오늘은 사람 중에 큰 사람, 사람 중에 큰 사람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자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 인자인데 사람 인자가 5번 쓰였습니다. 사람 인자가 5번 쓰여 있으면 무엇일까요? 이 뜻을 맞추는 것이 수수께끼의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맹자의 격언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또 오래전부터 사람의 됨됨이를 논할 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든 사람, 또 난 사람, 그리고 된 사람,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하죠. 든 사람은 어떤 의미입니까? 학식이나 그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수나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직장에서 종사를 하는 이들을 말하는 의미이겠죠. 또 난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사람은 난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소위 말해서 출세한 사람을 말해요. 출세한 사람.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스포츠 스타이거나 유명 인사.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한 명을 대자면 유재석 같은 분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난 사람, 출세한 사람, 세간의 관심과 인기를 끄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 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된 사람. 저 사람은 진짜 된 사람이야. 의미는 됨됨이가 바른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인데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꾼, 말만 하는 사람, 말만 늘어놓는 사람, 말꾼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썽꾼이에요. 말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또 말썽을 부리는 말썽꾼들이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뒷짐만 지고 팔짱만 끼고 뭐하나 이렇게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 또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간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성실하게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룹,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깊이 생각해 보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길 욥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가장 큰 사람이었다.
예전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사람이다. 또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에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영어로 하면 He was the greatest man among all the people of the east.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 greatest man, 훌륭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욥기서에 나타난 욥의 인생을 살펴보면 욥기 1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을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탄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고요. 그의 많은 종들과 재산들도 없어지고요. 그의 건강도 병들게 됩니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다 끝장난 인생입니다. 끝장난 인생이에요. 희망을 가지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의 칭호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큰 사람으로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으로서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욥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에게 마지막 42장 말씀에 그의 곤란과 공경을 바꾸어 주시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이 욥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욥에게서 물질을 다 거두어 가셨다가 고난을 주셨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셨을까? 욥이 자식과 재산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달렸던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alb음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욥의 이 고백 속에서는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욥에게 질병까지 주셨잖아요. 그림에 보면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이 나서 가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질그릇으로 그 온 피부를 긁지 않고서는 피가 철철 나고 괴롭지만 긁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욥은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부귀영화 내 것이라고 착각하였는데 빈털터리가 되어보니 부지불식간에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있을 수 없구나.
주님은 그것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욥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욥은 깨달았던 거죠.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더욱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재정, 하나님 중심의 재물관이 바로 정립된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대리인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의 대리인입니다. 나는 그의 대리인입니다. 이 믿음을 욥은 그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였고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아픈 몸과 육신, 그 육신을 통해서도 욥은 더욱더 크게 깨달았던 것이지요. 사람이 위중한 병에 걸리면 따라오는 심리적인 상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지? 나 너무 억울해 하는 부정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아닐 거야.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그런 부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다가도 분노하는 마음이 차오르는 것이지요. 사람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의사하고 싸우고 가족들하고 싸우게 되고 보는 사람들마다 시비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고립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분노하다가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시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타협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포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우울한 마음도 들게 돼요. 세상과 단절된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죽어가는 것 같고 이런 우울한 마음에 들게 되는 것이죠. 단절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능의 단계, 자포자기하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끝에는, 그 마지막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희망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내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적인 치유가 희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내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욥은 이 과정을 다 지났습니다. 부분, 타우, 순이, 전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외우는데, 이 5가지의 단계를 다 과정을 지내오면서 그의 삶의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욥기 17장 9절입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욥기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점점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욥은 큰 사람이었던 것이 관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관계의 축복을 받은 사람. 관계의 축복을 받은 사람.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모두 욥을 욕하고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의 3명의 친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욥이 아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욥에게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욥을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한 명씩 욥을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라는 친구인데 그는 욥을 향하여 너는 악한 놈이야. 너는 고난당하는 게 당연해. 너는 너무나 교만해. 이렇게 욥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감히 죄인된 네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웃기지 마라 하면서 22장 5절 이하에 보면 욥을 욕하고 떠나는 것이죠. 두 번째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는 욥에게 너는 더 악담을 하죠. 병들어 죽어버려라. 병들어 죽어버려. 이렇게 악담을 합니다. 18장 13절 이하에. 세 번째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소발은 가장 심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너의 똥처럼 영원히 망해버려라. 너는 네 똥 같아. 너의 똥처럼 영원히 망해버려. 20장 7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후라는 친구는 여기 이 편도 아니에요, 저 편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관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무튼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처음엔 왔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았어요. 돕는 헬퍼가 아닌 방해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그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행동을 욥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다시 그 모든 친구들 다 모았습니다.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욥의 집에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야, 정말 이 대인배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를 평가하였듯이 정말 greatest man,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었던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도 모자를 판인데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포용하는 그 마음, 환대하는 이 그 마음을 통하여 그가 복을 받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질의 축복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주변에 나와 마음을 합한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 10명, 20명, 100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의 진정한 친구,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도의 짝, 내 인생의 동반자, 나의 진정한 벗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이상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아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러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현실은 나의 주위를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나의 이상과 꿈, 나의 소망은 한 단계 더 진보해 나갈 것이며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는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욥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과 지식을 잃고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 나버렸습니다. 욥의 건강까지 잃고 나자 자신의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욥의 가정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다 무너진 가정을 겪게 하신 후에 가정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말씀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시고 또 모든 부귀영화를 욥에게 더하여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로 욥의 가정은 더 충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동방의 큰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더불어 더 나아가서 가정의 축복과 함께 영적인 축복도 함께 더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회복이 올 때 비로소 내 모든 인생의 영역에 참된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없이는 물질의 축복, 인간 관계의 축복, 가정의 축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제 뿔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뭐 엄마 아빠 때문이야. 뭐 당신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걸 스스로 다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고난 중에 싸워 불평, 미움 등의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였어요.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놓고 내려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를 떠올릴 때 우리는 오히려 그의 좋았던 기억보다 좋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사람,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는 그 나쁜 놈, 이런 나쁜 면만을 더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5분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남을 5분 이상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하여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이지요.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본문의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의 친구들이 야, 너는 똥처럼 망할 거야. 너는 병들어 죽을 거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냐? 친구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다 떠났던 그인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더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나의 원수까지라도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영혼의 회복을 주시고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욥에게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시고 입혀주셨던 부귀 영화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